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복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교회 소문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를 조그만 집 개척 헌당할 때 저 와서 설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충성스러운 조의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1958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대개 가난한 신학생들은 졸업을 받고 나도 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노숙자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목회도 노숙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불광동에 깨밭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와서 천막을 하나 사서 제가 리어커에 싣고 불광동 한지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다가 주인에게 잡혀가지고서 은평경찰서에 가서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자백도 하고 다시는 나무깨밭에 교회 안 짓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주인이 떠났을 때 얼씨구나 좋다 또 깨밭에 그대로 지었습니다. 천막이 개척하는데 왜 좋으냐면 주인이 와서 야단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버리면 돼요. 그냥 주인이 가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 세우면 돼요. 여하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대언자가 되어 왔는데 제가 뭔 말씀을 전할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주셔요. 하나님이 한 목사님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서는 맹물이나 마시게 하는 것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성령께서 네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간증을 해라. 설교는 늘 듣는 것이니까 간증을 해라.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 마음속에 큰 충격을 준 것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 아닙니까? 좋다 나쁘다 평범한 말인데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학 졸업하고 난 다음 선교사의 통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 하는 말이 미국의 오라 로버트라는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 수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훌륭한 대학도 짓고 병원도 큰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마음에 아무 감격이 안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뭐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설교하는 테이프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God is a good God, bad devil is a bad devil. Good God will never give you the bad things, but bad devil can't give you any good thing at all.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거 줄 줄 모른다. 그리고 마귀는 나쁜 마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줄 줄 모른다. 나쁜 것은 전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이다. 아, 그 말씀이 마음을 꽉 잡.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로. 좋은 하나님을 모시면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는데,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시면 희망이 생겨났어요. 사람이 희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회를 주실 것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도 좋은 하나님 생각하고 저녁에도 좋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늘 외치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 선배된 초교파 목사님들이 날 보고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은혜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안다고. 좋은 하나님이신 줄.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 다 알면서 왜 좋은 하나님을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나는 다 안 하니까 나는 내가 말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도 그때 우리 천막교회 나오는 젊고 잘생긴 남자 교인들이 많았는데 직장이나 좀 주면 좋겠다. 우리 박정선 목사님 왕초였어요. 왕초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젊은 왕초로서 교회 예배 드리려고 촛대 하나 겨우 구해다 놓으면 없애버려. 가져가서 여사 먹으면 여사 먹을 만한 것만 있으면 다 사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 그런 것을 다 감춰야지. 박정선 목사님은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사 먹을 것만 다 주시는 거라. 농담이 좀 섞였지만은 아주 우리 박 목사님 와서 내 목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은 주먹이 세긴 센데 좋은 데 쓰는데 나쁜 주먹을 쓰는 놈들이 다가와서 천막을 찍고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데 내가 가서는 꼼짝도 안 하는데 저 박종선 목사를 데리고 나가면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좋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야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희망을 갖다 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들 가난하니까. 그런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꿈이 생기면 믿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무성이 어머니라고 있는데 부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중풍이 걸려서 치료도 잘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가 또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니 중풍으로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처지에 또 아기를 잉태했으니 몸은 무겁지요. 사람들마다 가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저 집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가면 해보라. 내가 증거해놓고 난 다음 내 말에 내가 잡혔어요. 좋은 하나님이면 저는 불쌍한 여자를 저렇게 내버려 놓을 테겠느냐. 남편은 농부고. 그런데 가만히 내가 가서 예배를 봐도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눈도 뜨지도 않냐고 온 방이 마구간같이 태비 냄새가 나고 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최자칠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예배 봐주고 세아시줄 전사님이 목욕시켜주고 그러고
집안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당신이 전하는 좋은 하나님 같으면 살아나게 해달라.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남편도 받들고 애들도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좋은 하나님인데 그 좋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늘 무승희 엄마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무승희 엄마 집에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좋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준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 같이 한번 가보자. 또 오늘 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가보자고. 그래 가니까 어린애기를 안고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래 나는 언니인지 동생인 줄 알았어요. 닮은 사람이. 애기는 또 강아지 새끼만 해요. 저들 안 먹이고 해가지고서. 그래. 아니, 무성이 어머니요. 그래.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풍 걸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래. 무슨 농담이. 전도사님이 어제 밤중에 우리 집 바깥에 와가지고서 무성이 어머니 일어나라. 그렇게 고함을 쳐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니까 중풍이 걸렸던 팔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일어났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 차라도 대접하려고 문을 열어보니까는 온데 간데 없더래. 그래, 고함만 쳐놓고 난 다음 교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 해놓고 난 다음 지금 날 보고 왜 일어났냐고 말했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 아픈 데 없다고. 야,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는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왜냐하면 무성이 엄마만 앞세우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 계시다. 이거 보라고. 이 중풍으로 죽어가던 사람 나은 거 보라고. 이 세상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왕성하게 잘 된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의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함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정말 오늘날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좋은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가지고서 요한 3서 2절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붙인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비결을 또 배웠습니다. 억세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2단 3단 연설을 들은 것은 내가 삼박자 구원을 전한다고. 무슨 하늘나라에 삼박자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떼야 되고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영혼만 잘 된다고 해서 굶고 못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범사에 잘 되게 하고 병도 고쳐준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요.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당신네들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사들과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삼박자 복음에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는 삼박자 축복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고, 내가 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병을 갚으시고 저주를 청산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죄를 청산하고 질병을 청산하고 그 다음 가난을 청산하고 축복을 다 이뤄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신다. 삼박자 축복을 주신다. 그것도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 설교만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주님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한다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처럼 잘 살게 된 것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소망을 가진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만 가지면 자살 안 해요. 소망이 사라지면 자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 구원을 주신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전인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하나님의 전인 구원을 주신다고 외치니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저를 대적해서 무식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좋은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초희 씨 살던 데가 어디야? 유아문 씨 사는 데. 유아문이. 우리 동리에 살았지. 이제 늙으니까 귀가 묻어서 안 들려. 유아문이 알죠. 그게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란으로 온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 이름은 유아문 씨고 그 부인의 이름은 이초희 씨입니다. 그런데 애들만 10개 낳나? 일곱. 강남골에 있었잖아요. 강남골에 있었는데 일곱 낳았어. 아들만 7을 낳았어. 그런데 단칸방에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 7 아들이 삽니다. 제가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가 혼이 났습니다. 내가 계세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면서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 한경이도 액센트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이, 눈에 불을 팍 켜면서 예수? 당신이나 천당 가시오. 우린 천당 아니가. 아유, 왜 천당을 안 가요? 안 가면 지옥까지. 지옥? 지옥 좋은 말 하네. 우리 집이 지금 들어와봐 이게 지옥인데. 나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은 또 지옥이야. 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유아문 씨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매일같이 술이 취해와요. 아무것도 없어도 술은 준답니다. 어디 가져다면. 그 한경북도 북청 옛날 사람들 찾아서 술이나 얻어먹고 8발째 걸으면서 불광동에 오니까 그 사람 술주정맹인 것을 모두 다 알아요. 그러다 7 아들들은 다 뭘 하느냐? 남은 물건 훔치러 다녀요. 자기 말이 우리 남편 술주정뱅이지 애들은 학교는 한 사람도 못 보내고 7 아들들이 서울 시내 나가서 포켓도에 있는 물건 훔치는 거. 또 그거 있어야 살고. 그리고 자기는 윗병이 걸렸는데 약 한 톨 먹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여름에는 이 30평도 15, 6평도 못 되는 조그마한 방에 부부 자식 7이 사니까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겨울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도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 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천막교회 와서 가만히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초희 씨 같은 저런 집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주신다면 왜 천당의 부스러기를 이 땅에 있을 때 좀 안 주노? 그렇게 죽어서 천당이 좋은 것 같으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천국 부스러기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천당에 가서 그렇게 좋은 데 살게 할 것이라 누가 믿어?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바로 야, 그 말이 맞다.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 좋은 천당을 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당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겠냐. 그 부인 말이 맞았다. 그리고 지옥 간다고 내가 협박을 하니까 지옥 급 안 난다고 내가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 집 안을 들여다보니 진짜 지금 지옥이야. 그러니 천당도 그런 천당, 예수 믿는 사람 천당을 원하지 않고 지옥도 겁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음에 자꾸 기억이 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설교를 잘못한다. 천당과 지옥이 이 땅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 전거한 중에서 천당을 버렸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천당이라면 죽어서 가는 줄 아는데 왜 이 땅에 있으면서 천당을 줘야 될 것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음을 위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희망을 낳고 꿈을 안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 와서 순전히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 이야기만 하니 누가 믿겠는가? 복음을 새로 전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당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 초이 시집의 천당이 뭡니까? 남편이 술주행뱅이가 알코올에서 해방되고 부모,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시기를 짊어질더라도 돈벌이해서 오는 것이 천당이고 7 애들이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지 말고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천당이고 너희 저 가난한 판잣집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자기 집이라는 집 하나 마련하면 그게 천당이고 뭘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이야기 이눈가 하지 말고 눈을 보고 만지고 먹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것을 전해야지. 네가 여태까지 복음을 잘못 전했냐. 그래서 내가 그런 복음 같으면 이초희 씨 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는데. 나도 지금 천막 옆에다가 조그마한 판잣집 세워놓고 사는데 언제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먹기 바쁘지 줄 리가 있으니까 네가 완전히 복음을 잘못 알았으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뭐 하러 와노? 아무런 신비감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뭐 왜 오냐?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 또 이초희 씨 집에 왔습니다. 계세요? 왜 또 왔어? 아예 들 것 없어. 천당도 안 가? 지옥 그만 그만 나가. 그래서 아니요, 나는 천당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배급해 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 따라오면 얼마 안 있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문제없이 해결되고 병도 우리 눈앞에서 고쳐주고 행복을 갖다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어디에 있어? 내가 사는데 요 언덕 넘어 내가 사는데 거기 있다 이거네. 아, 일어나더니만 신발을 신고 따라 났어요. 근데 속으로 희망을 주면 따라 나오는구나. 그냥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천당하자는 안 하지만은 현재 먹고 입고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오는구나. 그 따라와서 천막이 서 있는 곳에 오더니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천막을 이렇게 들어 아들 한참 보더니 그 다음 나를 이렇게 보니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같으면서 무슨 아유 하늘에 갔다 그래 맞았어요. 내 팔자도 당신 팔자나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람한테 그분이 주일날 예배 보면 눈에 안 보이게 찾아오시고 새벽에 예배 보면 안 보이게 찾아와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속는 요랑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서 몇 달 이내에 그 남편이 술 다 떨어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얻게 되고 애들 정상적으로 학교 가게 되고 그 애들 중에 목사가 두 사람이 목사 됐나? 세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유엔의 원조가 나와가지고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고 그래가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전 세계에 걸쳐 300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협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오늘날 제가 복음을 증거한 그 지역으로 가보면 옛날에 내 말을 들었던 그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아프리카, 남태평양 그 애들이 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나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말씀 증거한 것이 우리 일생의 생애를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주는 하나님, 이 복음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말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젊은이들이 변화되어서 지금도 큰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잘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주시는 간단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중복음, 영혼의 죄사함의 복음, 거룩함의 복음, 건강치료의 복음,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의 복음, 천당의 복음, 오중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 실제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 남부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미국 유학도 안 간 촌놈이 미국 인류 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하나 걱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나보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도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촌놈 같은 이야기만 마음에 떠올라 봐요. 하나님 나는 뭐 고상한 것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촌놈으로서 설교해라. 네가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못하지 않느냐? 못한 게 왜 잘하려고 하노? 그러니까 네가 뭐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긴 그대로 못난 그대로 한국의 촌놈인 그대로 설교를 간단하고 쉽게 하라. 그럼 저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보기에는 전부 촌놈들이야. 이 촌놈이 촌놈에게 가서 설교하는데 뭘 그렇게 벌벌 떨고 야단이야. 너 있는 본연 그대로 설교하라. 아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설교 잘하라 했으면 내가 떨고서 못했을 것인데 내 속으로 내 촌놈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오.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설교하러 나니까 이 세계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세계가 4차원으로 나누어진답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선을 합치면 평면이고 3차원은 평면을 동계면은 입체가 되니까 1차원은 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입체, 그 다음 4차원은 뭐냐? 없어요. 우리가 4차원이라는 이름은 하지만 4차원은 그런 것이 수학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대한 경우 4차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4차원은 3차원을 감시하고 창조하는 영적인 것으로서 성령이 3차원이다. 4차원이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크게 파괴되어 가지고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는데 이건 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3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가 파괴됐는데 그 세계 위에 날개를 치면서 나는 비둘기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입니다. 4차원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확실히 있으면서도 만지지 않고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도 성령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성령과 손잡지 못하고 성령과 대화도 못하는 것은 성령이 인격적으로 와 있어도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3차원이 아니고 4차원입니다. 3차원은 물질적인 세계이고 성령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 대학에 아침에 강의하러 가니까는 강단이 꽉 들어찼어요. 한 학생이 한 3,000명 내지 5,000명 되는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촌놈이 말하는 것이 구수하고 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인데 1차원은 2차원 평면에게 포함되어 있고 평면이 다스리고 3차원은 입체
이건 전부 입체에 있는 3차원, 여러분도 3차원이고 나도 3차원이고 강단은 3차원. 입체인데 입체는 2차원인 평면이 모여가지고서 입체가 되는데 입체는 그 이상은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3차원 다음에 오는 것이 4차원이라고, 포스 디멘션이라고 부르자고.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든지 성령은 확실히 계시니까 4차원이고, 그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고 창조해내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이분이 하신다. 근데 그건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중요하게 안 여겨서 역사 안 일어나는데, 이 4차원인 성령이 예수와 꼭 같은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신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구약 4천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오시고 난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제물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시대, 아들의 시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상신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지금은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인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은 절망을 말한다. 그런데 성령은 운행하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면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하나님이 좋은 시대에 좋은 역사를 베푸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절단 강산이 난 3차원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오시면 좋게 만들어 주신다. 사업을 하다가 빚이 지고 파산을 하게 되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좋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은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지는 운행을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는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께서 맡아서 주장하시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일도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좋다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죠. 그런데 로고스라는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의 직원이 날뜩 찾아오면, 목사님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강의하셨지요. 그렇다고 거의 무난히 한 것 같은데 어디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그래서 뭘 도와주겠냐. 이 일주일 동안 강연하는 것을 책을 만들어 가서 팔도록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책 발간해 준다니까 좋을 수가 있지요. 그 돈을 얼마 달라니까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이 책을 찍어서 파는데 로얄티 달라는 소리 하지 않고 공짜로만 서명을 해주면 우리가 공짜로 책을 찍어주게 됐어.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누가 인원할 것도 없어서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책을 거리에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브라질로 집회를 갔는데, 내만 보면 전부 다 포스 디멘션, 꽈르트 디멘션, 4차원의 영성이라고 다 부르요.
알고 보니까 브라질 한 나라에서만 해도 4천만의 영성이라는데 책이 1,000만 권이 팔렸어요. 사람이 정말 복통을 하는 일이야.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내 책을 팔아서 버는 돈만 하더라도 한 3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지. 그래가서 유럽에 가보니까는 유럽에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에서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돈은 자기들이 다 먹고 제주는 내가 다 부렸어. 지금도 전부 그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책을 팔아면 로고스 회사에서 다 돈 받아가고 나는 빈손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마누라에게 구박만 실컷 듣고 그런가 하면 남에게 인원 좀 하고 하지 아무 인원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다 해가지고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글을 적으려 해도 적을 것이 없어요. 그때 다 적어버렸기 때문에. 여하간 4차원의 영성으로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남북 간 관계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3차원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운행하면 남북이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 절단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바다가 생겨나라. 그것도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면은 여러분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전부 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복음을 아주 훌륭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만한 학력도 없고 머리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사주신 단순한 복음을 믿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셨고 내 복음을 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난 열심히 시작할 때 아무리 해도 300명만 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일생에 500명 교인만 된다면 무시 부러우랴.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늘 마음에 역사하셔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 네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꿈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꿈을 크게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10,000명 교인을 주기를 원해서 10,000명을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은 영이고 큰 교회나 모든 사업은 물질적인 것 3차원과 4차원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차원과 4차원이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물질적인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성령께서 와서 그를 위해서 일하도록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다음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다 합쳐서 알고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이 기막힌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물체니까 여러분 3차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 물체예요. 입체적인. 그러면 물체이기 때문에 물체의 세계를 다스리고 알아요. 그런데 그냥 물체냐? 여러분 그냥 물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니 여러분은 영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 말씀인데 여러분은 영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물질 세계를 붙잡아서 함께 합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3차원의 세계에 그냥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통해서 설교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참 기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를 대표해서 물질 세계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물질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세계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괴된 물질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차원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둘째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꿈은 꿈이죠. 저는 한평생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꿈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내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바라보고 살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성령께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성령과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셋째 믿음이 같아야 되고 넷째 입술의 고백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말입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바쁘고 말은 안 나오고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동물하고 무엇이 다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체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물질인 것입니다. 희한하게 영과 물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삼각산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나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영하고 같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으로 비치시라. 여러분 입술로 말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보고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의 영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은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성 속에 영적인 부분으로서 물질적인 세계하고 만나는 데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산은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 이 산들은 네가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희한한 일이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태산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북 통일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자기 위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말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목회해 와서 이제 졸업을 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오중복음, 용서의 복음, 성결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부활 영생의 복음, 오중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되며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이 삼중 축복은 오중복음을 믿음으로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나는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인 존재와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물질적인 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언제나 손잡고 합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4차원의 영생을 쫓아서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성경을 읽고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서 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저는 꿈을 바라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내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난 다시 한번 이 간단한 복음을 들고 옛날에 내가 돌았던 세계를 돌고 주님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늘 말한 것은 100살 동안 병 안 들고 세계를 다니게 해 주십시오. 지금 73살이니까, 78살이니까 100살로 살려면은 28살을 살아야 되나요? 그동안에 온 지구를 120바퀴 옛날에 돌았으니 또다시 한번 그것을 돌고 말씀을 증언하겠다. 그건 내 꿈으로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오래 사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살고 네 입술의 말로 네가 죽는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삶으로 앞날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서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부정적으로 말해도 겁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보자.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진 이상은 꿈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둘러친치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4차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3차원이에요. 아무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은 4차원이 되었습니다. 4차원은 영이 4차원이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영과 더불어 몸속에 거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꿈을 얼마나 꿀 수 있는지, 이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교회의 꿈을 꿀 수 있는지, 그 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큰 교회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추한 종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진리와 체험한 것을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시간이 짧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 이곳에 믿음으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예배당에 대해 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은 교인들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천국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들어오며 나가며 성도들이 꼴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인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고 입술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고백을 하여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